이 시간 다 같이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진정 국면과 다음 세대의 신앙과 우리 개인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부를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시며, 이 땅에 사는 성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선한 목자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제한된 소수의 인원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사 믿음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죄중에 살아온 저희들을 머릿속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상 정욕을 쫓아 마귀의 종되어 살아온 저희들을 칼부리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시고, 사유하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 담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며 그 오른손으로 7배를 붙드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마귀의 종자에 사는 세상에 복음이 능력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소망과 본이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과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수선케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회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셔서 새벽에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즐거워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몸에 힘을 주셔서 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역경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예배 상황이 지속되어 전도하고 가르치며 교제하며 제재 삼아야 할 교회의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이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극복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서 주님 잃어보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땅까지 복음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뤄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신용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신약 성경 마가복음 마태 마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예배를 이제 한 부에 50명 이하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한 번에 몰리는 상황이 없기를 위해서 3부 예배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후 예배를 오전 예배의 연장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 일부 예배의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3부 예배도 참석해서 숫자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마치면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할 사람 외에는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강도 문제도 있고 또 시청에서도 오셔가지고 또 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예배 마치면 이렇게 바로 곧장 인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주간은 명절 연휴입니다. 국가에서도 이 감염 때문에 아마 고향집을 찾아가지 마시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뭐 안 가는 대신 또 여행을 많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가시는 길이야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 연휴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감염되어서 또 나라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좀 조심들을 하시고 어디에 이동하시더라도 평안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지에 끼어드린 추석날 예배, 가정예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대로 가정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랑 장로님이 금요일날 전립선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성심병원에 계십니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을 또 치료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는 소중한 마음들 또 발걸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한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그들의 삶 속에 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어지럽고 온탁한 세상 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로부터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또 주님을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것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그 1절 이 첫머리부터 뭔가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책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신이 기록한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어떤 배경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재판장이 최종 선고를 하는 마지막 선고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으로서 마가복음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첫머리부터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 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이란 말이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번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런 그 마가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이제 그가 바울과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서 나중에 바울에게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나중에 나의 일에 유익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복음의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를 마가복음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 하는 우리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려고 이 첫머리부터 이 복음이란 말을 끄집어내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셨다 하는 가장 중요한 소식을 알리라고 하는 의도가 이 복음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마가에게 있어서요, 복음이 뭐냐? 그렇게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한마디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이 마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최고의 그리고 만나야 되고 경험해야 될 소식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마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그 표현이 바로 아까 읽어드린 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곧 복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뜻을 표현한다면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좋은 소식이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래서 그 우울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조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아마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한 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시간이라고 측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그것이 나와도 이 코로나를 100% 막아낼 수 있는 약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의문점으로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서 예전처럼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활성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바쁘고 또 이렇게 경험 없는 속에서도 우리 또 자녀들은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도 가야 되겠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또 자녀들이 또 대학을 졸업해서 또 좋은 직장도 가야 되겠고, 또 결혼도 해야 되겠고, 갖가지 많은 문제들을,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부모들은 다 안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70년 남북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통일만큼의 큰 기대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들과는 달리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와서 그런 얘기들이 내 생활 속에 아직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그런 먼 얘기로 들려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고 사람이 바꾸어져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해보지만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들에 대한 기대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이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문제들, 이 얼룩진 삶,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삶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좋은 소식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언급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을 몸을, 죄로 죽을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속죄값을 치르시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살리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8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 하는 그 자체가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다 갈 길을 몰랐습니다. 다 각각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자기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가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무겁게 짊어지고 억압을 받아야 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들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이루심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능력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걷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많은 결과들이 결국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를 위해 기쁜 소식이요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절망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복음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2절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2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는 세례 요한이죠.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음을 알리는 최초의 증거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곁에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최초의 증거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그분은 능력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 자신이 했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그분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 이것은 특별한 일을 나타내실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 앞에서의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지만 그가 준비한 그 예수님 앞에서의 세례 요한 자신의 위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로 그에게 그가 소개하면서 예수님 그분을 부각시키고 그분만이 오직 우리 인생의 중심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과 동행하고 사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그분이 오심 그 자체가 정말 내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소식이라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지요? 혹시 내 삶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삶을 점령하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오늘도 맺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내 곁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곁에 오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나의 질병 하나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죄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영생을 얻는단 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다 생겼기 때문에 죄로부터 풀려버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든 문제도 다 안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대한 좀 이렇게 깊은 생각과 그리고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불행한 것 같아도 세상에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립교회 소속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가 만나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온갖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요. 내 짐을 져주신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샘솟우하게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저 힘을 의지하여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귀히 여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아무렇게 여기거나 내 자신을 팽개쳐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더 잘 가꾸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가꾸고 지식도 높일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속상하지 않고 남이 나를 칭찬한다 할지라도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 앞에 자신을 의시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온전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그리스도화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하지만 이웃을 바라보는 그윽한 사랑의 눈길이,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체자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와 믿음과 불굴의 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 그들 안에는 무엇인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우리를 통하여 괜히 그들이 기분 좋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맞이하고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외치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예배의 의식을 가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롭게 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 처음 성경에서 말했던 기독교와의 그 말의 의미와는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가졌던 그 사랑을 후에는 잃어버렸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원하는 중요한 비밀들을 잃어버리고 겉가죽만 가진 채 마치 신앙인장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뭘 말하냐?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권을 주장하는 오늘 시대 속에 회개하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아를 깨뜨려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썩 기분 좋지 못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이는 내 인격의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라 하라는 말은, 회개라는 말 자체는 두 가지 뜻의 복합입니다. 다르다는 말과 생각이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이 합쳐져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쳐 먹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좀 더 깊이 잘못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행동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눈물로 끝난다면 그건 감상이고 낭만이고 그건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줘야 합니다. 하동에 어떤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병원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돈 받고 소개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병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분이 병원을 하십니다. 의원급입니다. 의원급. 하동은, 경상남도 하동은 아주 촌읍입니다. 근데 두 분이 크리스찬인데 의대를 다니면서 이제 이 CCC 같은 그런 곳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친구인데 같이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 앞으로 의사가 되거든 이 대도시에서 하지 말고 그 의술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시골 가서 우리가 병원을 하자, 이렇게 두 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의사가 되고 그게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40이 넘어서까지 계속 이제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우리 시골 가자. 여기서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학생 때 했던 내용이 결국은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서야간 것이다. 그러니까 지키자. 그래갖고 이분들이 그냥 호롤 단신으로 아무 자기 어떤 그 근거도 없는 하동이라는 그 총구석에 가서 병원을 차려놓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울에서도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이 그곳에 가서 총구석 가서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의사해봐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축복을 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한번 가봤는데 하여튼 뭐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8시 반에 제가 좀 일찍 잡고 왔는데 이미 8시 반에도 꽉 사람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두 분이 힘들어서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 한 2주 동안은 휴식 시간을 갖는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된다 하는 보편적인 생각들. 사람들이 의대 가운데도 돈 잘 버는 의대과만 들어가잖아요. 성형외과, 치과, 그죠? 뭐 그런 돈 잘 버는 과만 가고 돈 안 버는 외과 같은 데는 사람들이 거의 지원을 잘 안 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그곳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의사는 순천에 사시는데 시골까지 와갖고 그 교회를 일부러 그 교회를 섬겨요. 시골 교회를 섬기고 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그냥 그 노인들이 시골은 많으니까 자기가 휠체어 다 사가지고 노인들을 다 끌고 이렇게 서빙해 드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시골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분임을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폼이 좋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멋있는 교회 지어놓고 그거에 생각한다고 내가 멋있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회를 잘 다니고 어떤 일을 잘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변화의 삶이 그 손석의 삶 속에 진정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다가 그만뒀거나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해요.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전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보편적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의 가치를 사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요구는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른 요구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요구의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 노릇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윤리와 그 나라의 가치를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충돌될 때는 우리가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치 앞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핍박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을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모습으로만 세상을 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가치를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그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비밀을 그들이 안고 그 가치를 그들이 담고 싶어하는 그런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진 변화의 삶들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생활 속에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글자 그대로 신앙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져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직장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회식을 하고 이제 있는 직원들 가운데 같이 회식을 하다가 두 사람이 어떤 문제 때문에 충돌되었어요. 술기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막 싸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타가 주어졌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어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잡혀갔어요. 근데 나중에 조회를 해보니까요. 한 사람은 한 교회 장로님이고 한 사람은 한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들이 수없는 달 동안 직장에서 같은 동료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티도 안 나타냈고 안수집사 티도 안 나타냈어요. 그들은 서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술자리도 같이 했고 한 잔씩 걸쳤고 그래서 그것이 폭력으로 와지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해도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을 통해 티가 나타나야 돼요. 당신은 다르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고. 그것이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 티가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 마음이 생겼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의 시작이 된 것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난 성도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변화된 생명의 삶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셔서 우리의 적은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품어낼 수 있는, 온 세상이 새카매져서도 하나의 반딧불이 빛으로 보여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 삶을 내 삶을 통해 표출하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주님만이 참 복음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시고 기쁜 소식이고,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답게 우리 삶 속에 예수님 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구이기를 바라기 전에, 어떤 교회이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겠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 사명감, 이 책임의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내 자신의 행복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행복을 전달해주고 기쁨과 삶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간 삶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삶의 건강과 그리고 삶의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삶 얻게 하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표현해드려 싸우니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에게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주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불편한 몸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픈 상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열심으로도 주를 섬기는 남은 여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복무와 그리고 해외 거자군 형제들 어느 곳이든지 늘 안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시고 이들의 생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사로잡힌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가치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자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심이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삶의 가치이심을 알고 주님을 만나 주님 안에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주의 영광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그리고 건강 위에,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모든 분야들, 그리고 한우들에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